거거든요. 내일부터 이렇게 책자를 하나 나눠 줍니다. 이 책자를 보면요, 저희가 이제 세일에 3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또 그렇게 뭐 적는 구간, 뭐 다 이 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적힌 게 있는데 메모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심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심고 절제를 심고 나눔을 심고, 그래서 그 심음에 대한 책자니까요. 내일 새벽 예배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청년 오셔서 책자 받아가고 사순절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2024년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요, 저희 송구 영신 예배 때 뽑은 말씀 카드 있잖아요. 그 말씀을 적고 오늘 리더분들에게 전해주시면, 리더분들은 여기 저희 앞에 데스크 있잖아요. 거기다가 안쪽에다가 차곡차곡 놔주시면 제가 가져갈 텐데, 내게 주신 말씀을 적으면 2층에 가보면, 청년들이 2층에 갈 일이 많이 없잖아요. 가보면 큰 현수막이 있습니다. 거기에 밑에 이걸 붙입니다. 그래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게 주신 말씀이 없다라는 청년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따가 올라가서 말씀 카드를 뽑아 가져올게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저희 청년들과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교인분들이 성도님들로 구성된 뮤지컬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월 29일이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되게 엄중하고도 되게 거룩한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 엄숙하고도 그런 시간에 우리 뮤지컬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뮤지컬을 합니다. 청년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눠드리는 겁니다. 이때 초청해서 오면 좋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3월 31일 날 부활절 때 또 밖에서 부스를 차릴 거예요. 거기에는 정말로 먹거리도 많고 놀 것도 많은 부스를 설치하는데, 내가 그동안 좀 전도하고 싶은 우리 친구들이, 청년들이 있으면 초대해서 함께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부의 초청 잔치는 아니에요. 그건 6월 달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사순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인터넷으로라도 온라인으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이사야 먼저 40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한 절 한 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장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다음 말씀 54장 10절입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나요? 그러니까 청년부 개개인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성경책, 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인정하고 있는지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물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요, 저희가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청소를 그냥 뭐 관내를 청소하는 게 아니라, 저희 옆에 포항공항 있었거든요. 공항. 근데 저희 부대와 공항이니까 가운데가 뭐가 있겠습니까? 철조망이 있겠죠. 왜냐면 포항공항은 진짜 사회니까 당연히 철조망이 있는데, 여기 부대 철조망 바로 공항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 되는 좀 숲처럼, 그러니까 밖에서 안에 못 보고 안에서도 밖에 못 보는 숲처럼 뭐 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를 청소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청소할 게 있나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우리 이제 군대 선임들이 쓰레기를 있으면 다 갖다 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여기 버리고 와 이러면 갖다 던져 버리고, 그게 있었나 봐요. 저도 그래서 몇 번 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청소하재요. 그래갖고 나도 버렸으면 몇십 년 동안 버렸을 텐데 큰일 났네. 들어가 보니까 한 20년 전에 있는 전투 식량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면, 뭐 여자 청년들은 아는 청년도 있겠지만 전투 식량이란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저게 한 10년 지나도 15년 지나도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없을까요? 먹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청소하면서 몇 개 가져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진짜 먹었어요. 왜냐면 맛있고 생각보다 이게 맛없다는 청년이 있겠지만 저는 맛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먹은 적 있는데, 그런데 30년 지난 것도 있었어요. 30년 전에 만든 것도 있었습니다. 그건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날짜도 지난, 전투식량이 굉장히 유통기한이 긴데 그것도 유통기한이 지날 정도로 오래된 쓰레기가 거기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쓰레기 치우느라 엄청 고생했는데,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전투식량도 썩는다. 네, 전투식량이 썩지 않게 만드는 이유가 알 거예요.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 유통기한 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부제를 뭐 엄청 넣었겠죠. 하지만 전투식량도 썩는다. 지구상에서 여러분, 영원히 썩지 않는 물질은 없습니다. 천연이든 합성이든 모든 물질은 공기와 빛과 열과 습기와 미생물로 인해서 어떻게든 썩고 분해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분해되지 않고 남아있는 물질이 폴리스티렌, 폴리에틸렌이라고 합니다. 네, 폴리스티렌은 5,000년에서 수천 년까지 그렇게 분해하는데 오래 걸린다고 해요. 폴리에틸렌은 100년에서 400년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동안도 사실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미세한 조각으로 존재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없어진다, 썩는다. 이 세상에 썩어지지 아니할 것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영원히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느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합니다. 정말 영원해요. 오늘 말씀 볼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다음 말씀.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그렇게 변할지라, 산도 변하고 언덕도 없어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오래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오래된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첫 말씀이자 명령이 무엇인지 아는 청년 손들고 말해주면 제가 오늘 끝나고 라온 카페에 쏘겠습니다. 하나님의 첫 명령, 하나님 말씀, 첫 말씀 뭘까요? 들리는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뭐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은수정님. 정답 맞아요.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 라온 카페에 사달라고 말해요. 나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지금 없어졌을까요?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 아직까지 있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는데 그 빛이 지금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 좀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눈다고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그래, 이 말씀 청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권위 있게 생각하냐,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성경책 뜬구름 없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의 전설적인 이야기로 끝을 맺는,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청년이라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권위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은요,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우리 가운데 이성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성,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보게 되고, 그러니까 믿지 못하게 돼요.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성적인 생각 때문에 성경을 권위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과학의 발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말씀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빛이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자들에게. A.W. 토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곧바로 그리고 확실하게 인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는요,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이 뜻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권위 있게, 그 말씀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방법에 따라 그분을 찾도록 격려하는 하나의 길잡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치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성경 제가 그냥 주일마다 듣는 거, 내가 그냥 은혜 받기 위해서 보는 것, 그 정도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내가 권위 있게 생각을 하나요? 바로 없기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한 구절을 읽더라도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지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길 바랍니다. 많은 그동안 종교개혁자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보면 말씀으로 변함을 받았습니다. 한 구절 때문에 그 인생이 변화된 사건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권위 있게 생각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입니다. 종교개혁의 후예입니다. 종교개혁 초기의 뜨거운 쟁점은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없냐라는 그런 쟁점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봤는데 이 성경이라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성경 아무나 읽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 읽지도 않지, 자꾸만 이거를 너무 내가 다가갈 수 없는 거로만 생각을 하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가톨릭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그것만 가르칠 수 있으니까 이거 너무 권위이지만 정말 잘못된 권위로 지금 성경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 항거하여 로마 카톨릭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훗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이 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개신교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회의 논쟁했던 문제는 계속해서 말하지만 결국에는 성경에 관한 쟁점을 가지고 개혁자들과 이 카톨릭 이 사제들 간의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카톨릭은요, 결국 성경의 권위를 굉장히 낮게 보았어요. 성경보다는 교회가 우선이었고 교회보다는 자기가 우선이었던, 그 성경의 권위가 굉장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을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물럭주물럭 하는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가르치고 마음대로 선포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고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로마 카톨릭에 항거한 사람들의 최고 관심사, 말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다른 문제들도 많았지만 그건 2차적인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디 있냐라는 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이 당연히 많은 이들에게 성경을 보고 들려주고 그렇게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한 것은 맞지만 그들의 진짜 제일 근본적인 업적은 뭔지 알아요?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알려주고 하는 것도 맞지만 제일 그 전에 근본적인 목적은요, 성경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로 하나님 말씀을 권위 있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했고 어떻게든 전파하려고 했던 겁니다. 성경은 교회 생활의 중심으로 삼고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됐어요. 그들의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성경을 멀리하고 가까이 가기에 어려운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접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데 그들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며 그 성경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 노력했던 종교개혁자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성경을 편히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종교개혁 다음에는 부흥의 시대가 왔습니다. 당연히 말씀의 권위가 세우니까 부흥은요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말씀의 바로선이 그 말씀의 빛을 본 이들 가운데 불이 막 붙기 시작을 한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발적인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자기가 그 말씀의 권위를 높이니까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타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힘. 여러분 진짜 성경 한 구절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따 말씀드리겠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때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말씀 의지하면요 상황이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힘이 주는 것을, 말씀의 힘을 우리 청년들이 꼭 반드시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주일 한 번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청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냐 없냐?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쉽지 않아요.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해도 힘든 와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말씀을 읽을 수 있다? 말씀을 듣는다? 진짜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되고요 읽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유튜브에 좋은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런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으세요. 들어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그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 목사님의 그 영을 영의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아니에요. 왜냐면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알지만 지금 저는 청년들의 불이 꺼지지 않기 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은혜 받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 때에, 여러분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 시기 때에 우리 말씀만 들어라? 우리 불꽃교회 이야기만 말씀만 들어야 된다? 아니에요. 많잖아. 이 좋은 도구를 여러분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때로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말해주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좀 다르구나. 그렇게 시행착오가 있으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성장한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보고 혹여나 궁금하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뭐 말해주거나 추천도 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저를 활용해 주세요. 알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사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청년의 때는 전도서를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서. 자, 두 번째, 말씀의 권위를 방해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방해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 성경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던 지금 종교개혁가들이 자꾸 이게 왔습니다. 마틴 루터, 쯔빙글리, 존 위클리프, 야누스 막 사람들이 왔어요. 서 있어요. 이 한국교회를 본다면 여러분 칭찬할까요? 아니면 욕할까요? 욕은 안 하겠지만 뭐라 할까요? 질타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던 이들이 와서 여러분의 모습을 나에게 한마디 한다. 여러분은 칭찬받을 것 같아요? 질타를 받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봐요. 오늘날 계신 교회들 안에서 성경의 권위가 너무나 추락해 있습니다. 왜냐면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바로 권위인 척 하는 것들이 교회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권위인 척 하는 것들이, 성경이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권위를 가져야 되는 건데 권위인 척 하는 것들이 교회에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그걸 바로 가짜 권위라고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 형식이라는 가짜 권위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령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아말렉 모든 군대 그냥 다 모든 다 그냥 진멸하라고 했는데, 지금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진멸하려다가 좋은 양, 좋은 소가 있는 거예요. 좋은 양과 좋은 소가 있으니까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다 진멸하라.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사울 왕은 보기에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진멸을 안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사울이 보기에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아주 좋은 거, 최고로 좋은 거, 가장 좋은 소, 가장 좋은 양. 그렇게 해서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자신의 생각으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다 진멸해라. 순종을 원했는데 자기는 어떻게든 최고의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만 가지고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처럼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세요. 예배보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순령의 기름보다.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 없는 예배, 여러분 안 돼요. 마음 없는 헌금 드리지 마세요. 그럴 바에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100원을 드리더라도 1000원을 드리더라도 진짜 그 마음 조금 졸더라도 여러분 와서 진짜 하나님이 향한 그 갈급함 하지만 줘라. 괜찮아요. 그런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가지고 이곳에 오길 바랍니다. 지쳐있는 마음, 그 지쳐있는 마음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나와서 해결해 가고, 그렇게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나오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 먼저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너 먼저 형제랑 화해하고 와서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가 우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삶, 하나님 가운데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형식에 맞춰 예배를 드리고 그동안 해왔던 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위에 있더라면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예배라는 겁니다. 반드시 꼭 기억하기를 바래요. 그 가짜 권위는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깎아내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두 번째, 숫자라는 가짜 권위입니다. 제가 교회라는 거 얘기하면서 숫자 얘기 많이 했는데, 그렇죠, 사람들은 조직체의 규모를 숫자에 비교합니다. 조직체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권위와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청년부가 많이 늘어나면 부흥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청년물이 예전보다 조금 늘어나는 추세는 있어도 이게 부흥했다라고 말을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숫자는 숫자일 뿐입니다. 바로옵기는 저는 청년들 한 명이 변할 때 모습이 정말 행복해요. 예전보다 는 건 확실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 작년에 우리 새신자했던 청년들이 알아요? 3-4명이 지금 목자로 섬기고 있어요. 여기 청년들 있잖아요. 저는 그 모습에 진짜 감동을 받고 너무 제일 기뻐요. 제일 기뻐. 우리 우리엘 청년들 진짜 민경권사님 오시고 나서 이렇게 많이 세워지는 거, 그때 성주 청년이 얘기했었잖아요. 코로나 때 은사 청년이랑 성주 청년 2명이 섰다면서요. 네. 은사 청년만 혼자 섰나? 혼자 섰대, 혼자. 그렇대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함께 섰고 오늘 규호 청년도 서지 못했지만 함께 들어왔고. 저는 이런 걸 기뻐, 이런 것들. 우리 청년, 그 브릿지 뒤에 있는 청년들 예배 준비할 때 물어봐요. 왜냐하면 방송실에 있으면 집중 못 하거든요. 그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이거 왜 하나라고 하겠지만 브릿지 청년들 이야기해 보면 그래도 자부심이 있고 전체적인 이 예배를 주관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있다는 것을 볼 때 그때 기뻐요. 우리 청년이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구나. 우리 리더들, 우리 임원들, 그다음에 힘든 마음 가지고 이 교회에 나온 청년들 보면 전 그때가 제일 기쁩니다. 숫자 말고 여러분 개개인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가 어떨까요? 아무튼 숫자라는 가짜 권위에 빠지지 맙시다. 이성 철학이라는 가짜 권위가 있습니다. 유심론, 뭐예요? 이 마음, 이 정신적인 것이 먼저라는 거. 그러면 반대로 유물론, 이 정신적인 밑에고 약간 물질적인 게 더 우선이라는 그런 것들. 뭐 실제론, 관념론, 직관주의, 무신론, 뭐 그런 것들. 휴머니즘. 여러분
지금부터 좀 잘 듣길 바래요. 이런 세상적인 그런 이성들 이론 가운데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이 하느님 말씀과 합해지면 혼합이 생긴다. 혼합주의가 생겨요. 혼합주의란 서로 다른 다양한 이념, 신념, 행동 및 원칙들이 경쟁하는 세계관 중에서 선별해 맞춤식으로 공존시켜 융합하는 것. 즉 혼합주의로 인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즉 성경적 유신론이라고 하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그런 이론들 때문에 내가 내 머리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혼합이 생겨요. 성경적으로 바라봐 하나님 말씀을 권위로 둬야 되는 건데 과학이 들어오고 여러 이론이 들어오고 아닌데 이상한데 막 섞어. 내 마음대로 해석해. 인터넷 찾아봐. 다른 쪽으로 빠져요. 그런 청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기독교 대학 산하문화연구센터가 제5차 미국인 세계관 목록을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2023년에 1월에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조사 대상자의 92%가 혼합주의를 받아들인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혼합주의를 받아들인다. 이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런 것들 다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론들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와 있다. 그 가운데 개신교인들만 따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개신교 안에서 88%가 혼합주의를 인정한다라고 합니다. 즉 혼합주의에 대한 개신교인들과 일반인들의 생각이 별 다르지 않다. 그런 이론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받아들인다면 이론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요, 그냥 섞이는 겁니다.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에 반해 기독교인 중 6%만이 성경적 세계관을 지지한다라고 이 보고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의 종교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섞이면 어떻게 돼요? 종교로 볼 때는요, 종교 다원주의가 됩니다. 이들 중에 개신교인들 그때 가운데 특히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해요. 종교 혼합 운동, 그 혼합주의라고 하는데 WCC라고 있습니다. WCC, 세계 교회 협의회. 혹시 WCC라고 들어본 청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이거 한번 제가 이거 갖고 설교 한번 할게요. 오늘 간단하게 넘어가고 세계 교회 협의회. 여러분 보기에 뭐예요? 세계 교회 협의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만 듣고 세계 교회가 협의회. 그래서 모든 교회가 뭔가 뭉쳐서 뭔가 하는처럼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세계적인 교회가 모여서 뭘 하나? 되게 그래도 교회를 위해 일을 하는구나. 아니에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자면 첫 번째,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두 번째, 각 종교는 자기의 고유한 것을 유지하면서 타 종교를 인정해야 한다. 세 번째, 다른 종교를 자기가 믿는 종교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난 이런데 너 이래?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 보기에 그거 아니래. 동성애는 그럼 찬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주장으로 어떤 모습이 펼쳐지나요?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혼합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뒤를 보세요. 앞에 뒤에 십자가랑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성상들, 성화, 앞에 무슨 많죠? 여러 가지 종교의 정확히 저도 모르겠지만 많습니다. 섞이는 거예요. WCC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나중에 제가 말하겠지만 그 초혼도 드리기도 해요. 예배랑 나중에 한번 제가 좀 더 정확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가운데가 누구게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프란치스코 교황. 자, 350여 개 교단 지도자들과 일치 기도 시간 가져.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21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교회협의회 WCC 본부를 방문해 종교 간 대화와 일치의 다리를 놓는다.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1948년 설립된 WCC는 개신교가 주도하는 세계 최대 에큐메니컬 교회 일치 운동 조직이자 개신교의 대표 기구다.
교황은 이날 WCC 설립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성공회 등 뿐만 아니라 아까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러니 교단 지도자들과 일치 기도 시간을 가진다. 또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종교 간 협력과 일치에 대해 대화할 예정이다. 뭐예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종교 간 대화의 일치에 다리를 놓는다고 했잖아요. 다리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위에서 혼합주의가 심해진다고 하면서 지금 조사했는데 기독교적 미국인들 가운데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몇 퍼센트라고 했나요? 6%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카톨릭 신자들은 몇 퍼센트만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1%라고. 1%. 개신교도 문제인데 카톨릭도 문제다.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부의 그런 많은 인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적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개개인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거 김정민 목사님 금남교회 한번 결의문 보도록 할게요. 금남교회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이런 게 떠요. 금남교회 결의문 안 보이네요. 세계교회 협의에 대한 금남교회 결의문. 금남교회는 과거 1991년 당시 금남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홍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감리교회 내의 자유주의와 이단 신학 척결을 선포하고 감리교 신학대학 내에서 다원주의와 포스트 모던 신학을 가르치던 변선한 홍정수 교수를 감리교 신학대학과 감리교에서 출교함으로 기독교 내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따라서 본 금남교회는 세계교회 협의회 종교 다원주의 및 보편적 구원론 등의 이단적 사상을 주장하는 바 기독교의 근본교리를 부정하는 세계교회 협의회 WCC 측의 주장 운동에 절대 반대한다. 왜 반대한지 알아요? 감리교가요 WCC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입되어 있어요. 나 의도치 않았는데 내가 가입되어 있는 거야. 그럼 뭐야? 여러분도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반대하거든요. 네. 아무튼 그건 나중에 말할 텐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입장문을 내면서 선포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용기입니다. 용기. 엄청난 용기예요. 여러분도 신앙 가운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이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라요. 마지막, 말씀의 권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영원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는 건 내가 무너지지 말씀의 권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이 약한 것처럼 나와요. 바벨론, 아수르, 애굽,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 위협을 당합니다.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대단한 나라예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안 됐습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놀랍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초대교회 당시 엄청난 박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많이 받고 많은 공격을 당했는데 교회가 무너졌나요? 초대교회가 무너졌나요? 초대교회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초점 맞추면 됩니다. 자, 근데 초대교회 가운데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는데 국교를 인정을 받은 거예요. 콘스탄티누스와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국교를 인정받았어. 받았으니까 이 교회가 갑자기 추락을 해버립니다. 영적인 추락을 해버려요. 그러다가 교회가 없어져요. 그래도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 교회를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계몽주의 시대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이성이 같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러 과학이 발전했잖아요. 교회가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무너질 것 같은데 왜 저래? 하면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나중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내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지 않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좋아서 그거 잡다가 썩은 동아줄이에요.
이것이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 참 이게 힘들어요. 알아요. 청년들 많이 힘든 걸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 그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은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영존이라는 말을 합하면 500번 이상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교회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요 썩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썩지 않았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썩지 않았습니다.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썩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나와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고 썩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으로 썩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입게 될 우리의 몸, 우리의 옷, 영원한 우리의 집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집은 영원할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요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영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와 있거든요. 무엇보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아무리 핍박을 받고 해도 죽임을 당하여도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제일 최고로 증명하는 아주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이자 열쇠인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음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권위 있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좀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싶은가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권위는 실로 놀랍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내가 그동안 읽었던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좀 잘 읽고 더 잘 묵상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청년들 되게 없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며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앞에 서게 하는 귀한 길잡이가 되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우리 마음판에 새기려고 최선을 다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태초에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불꽃교회 청년들 평생을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며 말씀을 소중히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의 수많은 이론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혼합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편리와 유혹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말씀을 떠나가지 않게 하시며 영적인 분별을 허락하여 주사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 귀한 청년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도 살아갑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한 주 되게 하시며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할 줄 아는 또한 말씀을 읽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봉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예물 가운데 고백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 가운데 구별하여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그 믿음이 자라고 자라 어떤 것이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들어주사 응답의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